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향한 부르심의 절기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가게 되면 은혜와 구속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을 피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못 본 척하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로 그 얼굴빛을 드실까? 나를 바라보실까? 나를 맞이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혹 여러분 갖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낯을 피하시고 나의 얼굴을 외면하시고 내게서 그 어떤 것도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슬프고 허전할까, 안타까울까, 속상할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내 얼굴, 내 심령, 내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4장까지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64장 7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게 될 때에 그것이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신명기서나 오늘 이 64장 7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물론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시지만 더 큰 징벌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얼굴빛을 숨기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숨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그 사랑의 얼굴, 그 생명의 그 빛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가 내게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환한 생명의 얼굴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장 7절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63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제는 이겁니다.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의 일들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름산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 속에 은혜와 은총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지고 자비가 있어지고 구원의 일들이 있어지고 복된 일들이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전 이 구름산 교회 위에 또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있는가 아닌가? 성전이 허물어지면 이 은혜가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정말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는 뜨거운 열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전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탄식함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열성과 주님의 능하신 일들이 있어야 성전을 밟는 생명들이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탄식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작은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곧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사오니, 없다라는 것은 그쳤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쳤으니 다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구름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동일한 주제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이 계속하여 이 성전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격이 따져지지 않고 누구든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누리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각기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능력들이 여기에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여기에서 그 은혜를 힘있게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 이 주제를 통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각기 개개인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들, 이 은총들, 이 사랑들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누구든 나의 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성이 임하시고 나의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움이 임하셔서 누구든 여기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응답받고 채워지는 교회, 성전, 그 모습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주의 능하신 일들이, 주의 거룩한 일들이, 자비와 사랑이 채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많은 열매, 풍성한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는 거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주신 것들을 받고 돌아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탄식이 아니라 참담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찬양하며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다 세워지고 그 은혜를 다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소망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해야 하는 것이죠.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외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자격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나의 생명 그것을 받으심이 안 될 때 우리는 어찌 성전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거룩한 일들이, 그리고 자비로움이, 구속함의 일들이, 사랑하심의 일들이 있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르셨습니다. 서게 하셨습니다. 외쳐 사모하여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생명됨을 고백하고 그 생명됨의 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탕자가 다 잊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래 일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하여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찌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고 잔치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다리심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들됨의 그 자격을, 그 생명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이 채워져야 하는 곳,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세워지고 자녀로서 그 구속이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 이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 생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일들로 세우시는 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된 자녀의 모습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그 능하신 행동들의 일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참다운 생명의 교회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광 찬송이 여기에 세워지고 주님의 구속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음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서 세워짐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이루어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성전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유린되었습니다. 원래는 거룩한 백성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이지만 원수들이 와서 성전을 이제 유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이 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적이든 혹은 자연적이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에 성소가 허물어져 갔고 성소의 능력이 없어졌고 주님의 거룩한 얼굴이 그래서 성소에 비춰지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뜻과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구속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름 앞에 선 내가 당연히 설 자리는 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다면 이 성소는 유린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내 설 자리에, 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또 인정하고 그 거룩한 일들을 내게서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빼앗긴다면, 아니 선다면 이 성소는 유린당한 것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언제나 이 성전에서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오늘은 못 받을지라도 내일은 받기를 소망하고 내일은 못 받으면 모레라도 받기를 원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서 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자녀로서의 생명으로서 그 자격을 회복되기를 소망함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있어질 그 자리에 섬으로 그 있어질 자리에 내가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귀한 말씀과 고백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 고백하고 소망하고 찬송하며 구하여서 주님이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내게 베푸신 일들을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심에 다 이루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있고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떠난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서라 하는 겁니다.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는데 그게 왜입니까? 내가 거룩한 그 자리에 거룩한 생명으로 서지 않으니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책망 같지만 다시 한번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전의 선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으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예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시렵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까지. 아니 그냥 바라보시는 거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도록 그렇게 기다림으로 또 기다림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기는 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죄와 허물이 많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서 이 은혜를 받는 종들로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어도 구별받은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주의 성전에서 늘 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성전에 서겠습니까? 사순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향하여 찬송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통치를 원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그 시간들이 아닌가요? 그것을 이루는 성전, 그것이 세워지는 성전,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 바로 각기의 모습 속에서, 각 사람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찬양은 실로 참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찬양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에서 주의 능하신 일들이 세워지고 그 구속과 은혜가 세워짐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가 더 사모함으로 이 성전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고 자기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우리가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받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받음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해야 하는데, 어쩌면 시대가 강팍하기에 주의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가책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굳어진 시대에, 그런 세대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민감히 서고 주님의 사랑에 풍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면 그것이 참담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그 민감한 믿음들, 오늘도 내일도 늘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영이 곤고하고 부족해서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번 쳐다보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의 성전을 이처럼 세우고 지키는 주의 이 열성을 향한 소망으로 부르짖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우리 구름산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구도 주님의 얼굴빛에 비춰지고 그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 그것이 넘쳐나는 은혜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얻어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내게 이루시는 주의 열성들 능하신 행동을 체험하시고 이루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응답받는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